성도님들이 교회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택하였는데 그 택한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될 때 성도들이 그 인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는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맞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성도님들 자신들이 그 목사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고 또 정 안 될 때는 그 교회를 떠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실상은 참 어렵습니다.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밑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같은 가르침을 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판단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억울합니다. 이럴 수 있느냐?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나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꿈꾸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유혹을 받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명백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토라가 있었던 겁니다.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율법에 명백하게 밝히신 말씀과 달리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가 거짓 선지자고 오늘로 말하면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말이, 목사의 설교의 내용이, 지도의 내용이 과연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어떤 점에서 바른 가르침이고 내가 따라야만 되는 말씀인가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기존에 얼핏 이해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지고서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 삶의 표준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지니기 위해서 계속 애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기를 소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논이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예전에는 우리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 어렸을 때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삶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위해서는 척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의 내용들은 너무 어려워서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좀 알아와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좀 알아와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누구라도 읽으면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을 하나 먹을 때도 뭐 병원에서 약을 주면 대부분 그 약의 내용을 보고 인터넷에서 서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인가? 사람들이 요새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가? 약을 하나 먹을 때도 의사들이 처방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나한테 맞는 것인가? 어떤 약을 처방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내 건강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음식을 하나 재료를 선택할 때도 이게 유기농이냐 아니냐, 회를 먹을 때도 자연산이냐 뭐 양식이냐 뭐 이렇게 해서 그 묻고 자연산 장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 그냥 누가 그거 먹는다 하면 그냥 가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산 장어라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그 어떤 가르침, 그 기준, 척도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 목사는 누가 거짓 목사입니까? 윤리적으로 무슨 뭐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거짓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막 목사가 캐딜락을 타면은 그게 거짓 목사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거짓 목사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가지고 말하는 자.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사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정말 관심해야만 되는 이유는 그 가르침을 주차 살 때 영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참된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을 따라 행한다면 영혼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영감시키셔서, 감동시키셔서, 인스파이어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셔가지고 글을 모르시다가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셨는데,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한글을 깨우치시고 나서 성경을 무지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친할머니의 어떤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셨죠. 왜? 성경을 계속 읽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이 지닌 선명성을 근거로 하여 만일 그 어떤 자가 다른 신을 쫓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길,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너희들 가운데, 달리 말하면 교회 내에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고 뒤에서 딴말하고 다른 데로 이끌려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쫓는, 그리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쫓지는 않지만 교회를 헤아려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길로 자꾸만 만나서 모의하고 그것들을 결정하려고 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체벌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혹 그러한 가르침에 유혹을 받는 성이 있다면 그 성읍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그 성을 헐고 다 파괴하고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고 다 불태워라. 그래야만 내가 진노로부터
그 분노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신앙 공동체에,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로부터 누룩을 반드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 왜? 그 누룩을 가만 놔두면 자꾸만 불만 세력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도모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집에 곰팡이가 들게 되면 그 곰팡이를 제거해라. 근데 곰팡이가 점점 확대돼서 집안 전체에 퍼졌다. 그 집을 다 파괴해라. 오늘 교회 내에도 거짓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지옥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윤희 친구에게 그 교회는 나가면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에 보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영혼, 죄인들의 영혼은 영원토록 지옥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없애버리신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어떤 이들을 지옥에 두실 리가 없다. 그 자기 생각이죠. 누가 그런 주장을 했는가?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주석을 많이 썼던 IVP 주석을 편집장으로 행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요 학자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원 소멸설을 말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우리가 죽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먼저 파라다이스에 가 있다가 이곳과 저곳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선을 행하지 못한 바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지고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이 지상에서의 교회가 무엇을 해주면 면죄부 같은 걸 사주면 연옥에 있다가 그 공로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시주를 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금화가 딸랑하면서 요 연복기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그 공로로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 이런 가르침을 행한 것입니다. 누가? 로만 가톨릭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했을 당시에는 동성애에 대한 정신과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교회 내에 있고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박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불투만과 같은 자유신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교회 내에서의 그 어떤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며 말하기를 내가 본래 하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좇아 라고 한다면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 자체가 다른 신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차원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다른 신을
다른 신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이탈케 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지닌 악입니다. 다른 신이 사실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이 뭐냐? 5절 말씀 중반절 이하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너희들이 워크하라고 하는, 너희들이 걸으라고 하는 the way, 그 길, 그 방식,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너희를 유혹해가지고 이탈케 하려는 자들 어떻게 하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이탈케 하는 모든 자들이 실상은 우상 숭배자의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자들이 지도자라고 너희들 가운데 등장할 거다. 누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순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겸손하게 보이고 너희에게 나오고 자유와 인권, 평화, 평등을 논하고 영성을 논하고 이런 자들이 너희에게 나올 것이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같은 자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만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말들, these words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앞에서 가르쳐준 이 말들, 살인치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락하라 하는 자, 아유 저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말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 마음속에 그런 걸 갖지 말라. 여인을 보고 악한 욕심을 지닌 자는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간음만 하지 않았으면 된다가 아니라 여인을 보고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은 그 마음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 너희는 너희의 말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이용케 하고 너와 결혼하게 하는 이런 짓을, 이런 간음의 짓을 행하지 말도록 해라. 세상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화가 나면 좀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라.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러한 나의 말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화가 날 때는 너무 참으면 병이 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세요 라고 누가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저는 거짓 목사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성경을 들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는, 그의 가르침은 가경에, 가짜 성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경.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을 근거로 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열심히는 하죠.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행합니까? 이단들이. 그런데 열심히 집을 짓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선지자, 목사의 역할을 했는데요. 내가 충성을 다해서 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될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거짓 목사들이 최후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살다가 그 풍파가 오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나는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죠. 이 세상 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한 것이라고 목사가 말하니까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무슨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게 했는데, 나중에 그 선지자요 그 목사들에게 내리시는 평가가 무엇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역할을 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에 근거해서 집을 지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명백히 말한 이 말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교회를 선택할 때 어느 교회를 가고자 했을 때 이 교회가 과연 뿌리가 뭐냐를 물어야죠. 이 신앙의 뿌리가 뭐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했느냐? 어느 교단에 속했고 어느 노예에 속했느냐? 경기 북로에 합신이라는 교단에, 그러면 이 합신이라는 교단의 뿌리는 뭐냐? 총신과 같이 있었다. 그러면 이전의 뿌리는 뭐냐? 우리 조선 기독교 이 연합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이 전체 총회내에서 다른 노예들은 다 신사참배가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합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예들마다. 근데 한 노예가, 경상도 쪽에 한 노예만 우리는 거기서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그게 고려신학대학원의 뿌리가 된 겁니다. 고신, 지금의 고신. 그러면 이 한국 교회의 원 뿌리는 어디냐? 미국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이렇게 온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뿌리를 조금 더 가보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박연선 목사님 같으신 분은, 방지일 목사님이,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이 거기 졸업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유학파 그런 목사님들이 가서 공부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웨스트민스터의 원 뿌리는 뭐냐? 프린스턴의 원 뿌리는 뭐냐? 영국의 원 뿌리는 뭐냐?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에서 그 종교개혁의 그 신앙적인 전통이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정치 체제에 있어서 장로 체제를 유지하는 장로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과정을 받고 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 정통은 뭡니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원래의 신앙,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영혼을 결정짓는다라고 했을 때 음식 하나 준비하는 데서도 이 성분이 뭔가를 살피려고 하는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를 물으면서 정말 목사의 언급이 성경에 근거해서 틀림이 없다면 목사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 개인으로는 어떤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좀 자기만 좀 알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전해지는 목사의 직을 해야 되니까 전해지는 말씀이 진정한 것이어서 그 누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산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목사 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역사하는 거니까. 주님은 계시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말씀에 창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묵상이고 또 정직이 반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할 가능성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이적을 행할 수 있나? 이적을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인, 이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적과 기사. 이 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어로는 사인인데 그 정의가 이러합니다. 어떤 예언된 사건들의 보증으로서의 징조, 어떤 오멘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오멘으로서의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 이 원더라고 되어 있는데 원더란 뭐냐? 놀라움인데 신적인 능력의 특별한 표로서의 경이로운 것, 이것은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경이로운 것, 그것을 누가 행하느냐? 그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겁니다. 행하면서 우리 다른 길로 가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그 목사가 지나가면 그 뒤쪽에 좀 캄캄하게 해가지고서 빛을 쫙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비치면서 이 뒤에다가 금가루인가 은가루인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싹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여기 어떤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무슨 영적인 것이 뒤에 따라가는 것처럼 퇴장할 때 목사가, 그러니까 우와 우리 목사님 우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지만 여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길로 갈 것을 유혹한다면 그를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하는 여부는 무엇이 될 것이다? 그가 과연 그 소식을 들었던 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왜 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걸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유혹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분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는 겁니다. 야 우리 여보 왜 저렇게 합시다. 형이 동생한테 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친구인데 자기의 영혼만큼 사랑하는 친구예요. 친구가 이렇게 가자 라고 할 때 흔들리게 됩니다. 기적을 봐도 흔들리게 되고 또 친분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따르지 말며 yield to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를 그래 알았어 이러고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며 그를 긍휼히 보지도 말며 아내를 긍휼히 여기 보지도 말며
남편을 긍휼히 보지도 말며 자녀를 긍휼히 보지도 말며 그를 피하게 해주거나 숨기지 말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침묵과 동조 둘 다 엄중한 범죄가 될 만큼 드러내어서 반드시 죽여라. 그럼 누굴 죽이는 겁니까? 자기의 배우자를 죽이고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친한 친구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교회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자가 있다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거듭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라? 그를 출교시켜라. 수찬 정지를 시키고 계속해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행하라.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더욱 선명하게 그 길을 가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노예 사태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돌아서겠지, 이제는 그러한 태도에서 조금 더 돌아서겠지. 그리고 돌아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수년을 기도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려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죄를 네가 알고 어떻게 해라? 먼저 슬픔을 안고 돌을 던져라. 네가 먼저 돌을 던져라. 돌을 던지는 첫째가 네가 되도록 해라.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백성이 돌을 던지도록 하라. 미국에서 저를 영어 가르쳐 주셨던 초반에 바우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83세 되시는 씨앗이 교단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나이가 연만하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에게 영어 튜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 왔다. 근데 내 딸이 신학교에 들어갔다. 근데 내 딸이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됐다. 어느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성이 남성을 다스리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교회에 허락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가 똑똑하거나 남자가 더 무슨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세상이 무에서 유로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역사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쫓아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최초의 원인자가 누구냐? 하와였다. 여성이었다.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업보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어떤 사인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어떤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인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왜 이토록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주님께서 이 주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안식 후 토요일날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초대 교부가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죠.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세기 때 교부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표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인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예배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여 불가한 것입니다. 성경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예배를 잠정하라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의 본문을 대십시오. 누구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경 내에 캐논 성경, 그것은 어떤 목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진행했던 분이 정의롭지 못하게 일을 진행했다 가지고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왜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헌법을 어겼을 뿐인데, 교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헌법인데 그거는 혹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렇지만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장로님들께서 더욱 이거는 분명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자신과 관계된 그 누가 있는 겁니다. 사역자로. 그래서 정작 중요한 문제인 동성애 문제에서는 나는 이 일에서는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막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여기에 이렇게 개의치 않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장로님, 이것은 본질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되십니다. 바우마 목사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그분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는 자기의 직을 걸고 행하기를, 심지어는 그 꾀에 있는 자가 배우자라 할지라도,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드릴 때 미갈이 나와서 그걸 조롱했지요. 법궤 앞에서 막 기뻐하시는 다윗 조롱했습니다. 미갈이 평생 뭐가 없었더라? 자녀가 없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내로서의 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길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어떤 매력을 지니지 않는 것입니다. 미갈이 어떤 여인이든 관계없이 그 여인이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제가 수년 전에 말씀드린 바 있겠지만 장경재 목사님, 저를 기르신 장경재 목사님의 이제 명절 때 가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만 전화하니까 됐다고 하더니 나중에 이 개사이끼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개사이끼야 이렇게. 네가 그 돈과 함께 지옥에 갈지어다. 그래서 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화내시고 처음 보고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그 개사이끼가 나오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통일교로 넘어간 목사님의 친구 목사예요. 그래서 통일교에서 돈도 대주고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이러니까 나랑 같이 이번에 여행을 가자. 됐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아주 그런 말씀으로서 격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그 돈과 함께 지옥에 갈지어다.
네가 그 불평과 함께 지옥에 갈지어다. 네가 그 분노와 함께 지옥에 갈지어다 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됩니다. 정말 없어야 됩니다. 뒤에서 말씀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속삭이는 자는 반드시 제거하라.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코 이스라엘의 악한 것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면, 유혹받은 성 전체의 경우라면 성 자체를 파괴하고 남은 물건들 모두를 벤 상태에 두라. 이 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건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금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거 좀 아까운데 하지 말고 전부 다 불살라라.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명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킬 때에야 비로소 진노로부터 돌이키실 것이다. 그 교회를 향한 진노로부터 돌이킬 것이다. 누룩과 곰팡이와 함께 거하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는 것입니다. 권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랄 것 같으면 권고사직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면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 어떤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결정으로 저를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들께서 노예에 고소해야 됩니다. 저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노예에서 재판국이 형성돼서 진상을 파악하러 옵니다. 그리고 저의 죄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권징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라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디도 보세요. 디도. 대마.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대마가 늘 바울 곁에 있었던 대마.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들 모습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절반 이상이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 전에 청지기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1년 남았는데 70세 은퇴니까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대과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저를 혼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임미정 자매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제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잘못된 길로 가거든 목사님 그때 잘못 가게 되면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꾸짖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두 분 성경 공부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속한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에 이탈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산은혜교회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노예의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안 하고 싶지요. 왜? 그럼 그 문제로 왜 제가 그 교회가 동성애를 뭐 추구하든 말든 그게 무슨 저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원수가 되는데, 원수가 되는지 알지요? 이미 원수가 됐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는 자가 김희승이라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강성으로, 그렇죠? 제가 그분들 보기에는 강성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몰랐죠. 알게 되고 났는데 이미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단지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뭐 공명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두어하지 말고 8절 말씀에 너는 그를 좇지 말며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도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덮어 숨기지 말고 네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아서실 것이다. 노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캠프에 하나님이 임하셨지요. 그래서 이 내에 하나님이 명하신 바에 대한 불법이 임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 진에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가 그냥 그것을 유야무야한다. 그러면 노예 위에 각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회를 줬습니다. 충분히 12월 말까지 그만두게 하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를 불러온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잘못한 것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탈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결정 투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임시 노예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릅니다. 그 목사들에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그냥 뭐 그렇고 좀 헌하게 좀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천국 가고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탈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의 성교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 있느냐?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냐? 성경을 늘 살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토마스 롱 교수님이 계십니다. 토마스 롱. 토마스가 우리 한국말로 치면 도마죠. 도마. 롱, 길다, 장.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분 이름을 한국 이름을 장도마라 이렇게 쓰셨어요. 토마스 롱. 네,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프린스턴 석좌 교수님이신데 설교학 석좌 교수님 4번 뵀는데 정말 감동적으로 설교하셨는데 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교수님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고 30대에 벌써 석좌 교수다 보니까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해서 프린스턴에서 그만두고 지금 에모리 대학 설교학 교수로 가 계신데 순간 유혹을 받으셨나 보죠. 근데 그 교수님이 최근에 글을 쓰셨는데 좀 사서 볼까 하는데 서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평이 뭐냐? 현대의 기독교는 1세기 때 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내용이 뭐냐? 영지주의였다. 영지주의. 영성의 강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오늘의 현재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수도원 같은 데 가서 내 영혼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서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고 이것이 마치 이러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권하는 것인 양 가르치는 그 영성주의, 스피리추얼리티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1세기 때의 영지주의의 문제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참 그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는 이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패러다이스에 가 있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그리던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나그네로서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현대 교회에 와서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언급, 그래서 영성을 강화시키는, 정말 그러하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등, 박애, 공정, 교회들이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가죠. 마치 그것들을 우리가 해내면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가 되면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전에 자신들에게 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도저히 모르는 자, 늘 불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게 말세에 대한 언급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도를 쫓아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향해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생략되고, 여기서 어떻게 조금 더 낫는 모습은 소위 말하는 영성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이나 모여서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양, 거신 양,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과연 그러하다.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농민들이 쌀값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나그네 생, 잠시 있다가 마치 호흡과 같이, 겨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김과 같이 너희의 인생은 정말 짧은 것이다. 그 나라를 준비해라. 내 나라로 오는 것을 준비해라. 내가 그날이 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짧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바에 대해서 너희를 평가하고 영원한 것을 맡기겠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런데 교회들이 이 땅에 대해서 뭐 좀 더 같이 잘 살고, 좀 더 평화롭게 살고, 좀 더 무슨 정의가 이루어지고 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노예로서 불림을 받았느냐? 그대로 지내도록 해라. 현대 그런 교회들의 가르침에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인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목사들입니다. 청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이리들이 반드시 들어올 거다. 교회 내. 그래서 교회 내 분탕질을 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그러하듯이, 내가 그러했듯이 3년 동안 너희를 훈계하고 너희를 지도했듯이 장로들이여 목사들이여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분탕질시키려 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비뚤어지는 말을 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과연 루터와 칼빈이 바로 이 가르침을 쫓아서 거대 세력이었던 로만 캐톨릭과 맞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거대 세력에, 그래서 교황이 누구라도 루터를 죽여도 그는 살인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 상태에서 살인 지명 수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진리를 파수했고, 만일 루터와 켈빈 같은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로만 캐톨릭 밑에 지배하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때로 신사참배를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온 교회들이 결정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가를 정말 묻고, 나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대로 행하고 있는가, 정말 항상의 기쁨과 감사,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기쁨과 감사로,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눈 감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입니다. 눈 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은 없어요. 졸리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졸리는 거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읽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 벌써 딱 눈을 감습니다. 도대체 목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까? 정중하게 들으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종교적 유의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생과 사를 결정하는, 영원한 생과 사를 결정하는 정말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그러면 관계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이것과 관계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오셔서 계속 졸다 가십니다. 이렇게 졸려서 자는 거는 그래도 여기 와서 주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깨려고 그러는데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졸린데도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귀하다. 왜? 저렇게 졸리시는 데까지도 오신 거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눈 바로 감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 구름과 같은 형태를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여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외쳐진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읽으셔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라면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내가 그에게 애정을 베풀 것이며 그로 번성을 누리게 하시겠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번성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회복케 하고 일어나게 할 것이다. 너희의 모습이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일으켜 주마, 너를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고 함께 나아가서 지금도 뭐 복되죠. 그러나 더 복된 인생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깊이 창념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요청하시는 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됨을 위하여 명하여 주신 그 길에 대한 이해를 점점 풍성하게 지니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는 누구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결국은 자기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신적인 소명을 쫓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형제교회 일산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신앙을 버리는 교회의 연약함으로 참 신앙을 버리고 떠난 이들도 이미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영혼 한 영혼도 하나님의 복됨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내에서 힘을 다해서 때로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도 소망을 지니며 힘써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날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